안녕하세요. 히브리서 워드 신희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곡은 평안히 살던 이스라엘을 노략하여 그들의 가축과 재물을 빼앗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곡이 자신만의 생각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셨죠. 하지만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평안히 거주하는 나라라고 할 만큼 이제 전쟁과는 거리가 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곡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또 그 백성을 대적하는 곡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물어보는 듯하게 말씀하시면서 곡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이 지금 평안히 거주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진짜 모를 수가 있겠어? 라는 거죠. 곡은 이스라엘에게 성벽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축과 재물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언제 공격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았죠. 그의 정보는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그들을 두 번이나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이 사는 곳을 내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곡의 눈에는 빼앗을 백성과 차지해야 할 땅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돌보시는 내 백성과 내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곡의 가장 큰 실수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곡을 이끌어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은 곡에게 이런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옛 선지자들은 북쪽에서 내려올 원수에 관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곡은 그 예언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기 위해 선택한 주인공이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곡이 그렇게 자신을 이해했다면 그는 자신의 노략질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탐욕에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폭력을 하나님의 심판이라 정당화하며 욕망을 사명이라 바꿔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마음이 바로 제국의 질서를 따르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사람이 탐욕을 채우는 데에 이용당한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곡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진노였죠. 결국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이 아니야. 너의 욕망을 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질투와 노여움으로 곡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지진과 칼과 전염병,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 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마무시한 자연재해와 같은 심판이지만 에스겔을 계속해서 읽어온 분들이라면 어쩌면 익숙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죄를 심판하실 때에도 그 열방을 또 심판하실 때에도 말씀하셨던 심판의 방법이었죠. 결국 이러한 전쟁과 질병, 자연현상까지 동원되며 이 심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통치자 되심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후반을 제가 읽어보면요.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많은 자연물 속에 모든 산과 절벽 그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산과 절벽 그리고 성벽이라는 이미지에서 떠오르는 것은 먼저 산과 절벽은 사람이 보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상이죠. 반대로 성벽은 인간들이 스스로 쌓아 올리고 그 속에서 안전하다고 여기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원래부터 안전하다고 믿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쌓아 올린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워지기도 하고 혹은 쉽게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없이도 평안히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묵상해 봅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도 하나님이 흔드시면 무너질 수 있지만 성벽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면 그들은 버려진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평안을 지탱하는 것은 자신들이 쌓은 성벽이 아니라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어떤 분인지를 온 세계 앞에 보여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평안히 사는 백성을 약탈물로 만들려는 곡을 막으심으로써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계시는 성품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과 땅이 폭력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행동하시는 통치로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이렇듯 말씀의 시작은 곡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과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은 곡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곡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보며 그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은 성벽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이 사는 곳을 내 땅이라 부르시며 그들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친히 일어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자신의 이름을 위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혹시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두려움 때문에 돈과 계획, 사람의 인정이라는 성벽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준비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을 필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들이 우리의 마지막 안전이 될 수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곡은 성벽 없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약점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일어나 그들의 안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내 욕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평화를 포기하지 않으며 내가 쌓은 성벽보다 나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일상의 하루가 위대하고 거룩한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과 또 사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내가 쌓은 성벽보다 내 백성, 내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